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새 많이들 인터넷 SNS, 소셜 네트워크 우리 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죠? 우리 페이스북이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우리 카카오톡 많이들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펑션 하는 게 주로 친한 분들하고 연락을 하는 그런 펑션을 하지요. 거기 보면 우리 친구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친구를 만들게 되면 그 친구들이 올리는 사진들, 글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우리 정치인들, 가수나 영화배우, 탤런트, 이런 연예인들, 그리고 유명 운동선수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친구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친구, 팔로워이 되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 제일 친구들, 이 팔로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트위터라고 그러는데요. 트위터에 보면 제일 많은 사람이 캐리 페리라고 가수입니다. 지난번 우리 풋볼 했을 때 해프타임에 나와서 쇼를 했던 그 가수예요. 이분이 6,900만 명 정도가 이 사람을 따른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저스틴 비버. 여러분 다 아시죠? 저스틴 비버 알지? 그죠? 캐나다가 낳은 세계적인 슈퍼스타죠. 말은 참 많은데 어쨌든 이 사람도 한 6,300만 명 정도가 따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세 번째가 누굴 것 같으세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5,800만 명 정도 따른다고 그러고요. 4위가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또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요. 가수가 한 5,600만 명 정도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트위터나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게 되면 그 즉시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즉시 보는 거예요.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영향력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합니다. 인스타그램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요. 저는 페이스북에 한 700명 정도 따르고 있습니다. 저와 친구가 돼 있어요. 연예인도 아닌데 700명 정도 되면 꽤 많은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7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저랑 친구, 정말 나의 follower, 제자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했을 때 거의 많지 않거든요. 정말 저를 친구로 생각하고 정말 저를 패스토로, 정말 나를 따라가는 사람, 제자로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 온라인의 친구고 팔로워지만 이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 진정한 팔로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나의 구주로 쫓아가는 follower of Jesus Christ, 이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로 follower,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1 billion이에요. 21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캐톨릭도 포함하고 러시안 오르토독스 다 포함해서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정말 섬기는, 내가 정말 follow하고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며 따르냐 했을 때 2.1 밀리언 모두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 산다면 아마 지금 세상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가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쩌면 목회자나 선교사, 장로님, 권사님쯤 돼야지 그분들이야말로 제자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 그냥 일반 성도, 평신도는 그냥 주일날 한 번쯤 나오고 헌금 좀 하고 교회 가끔씩 나와서 봉사 좀 하면 그냥 기독교인쯤 되는 거, 평신도쯤 되는 거지만 제자까지 되는 것은 좀 힘든 것 아닌가. 제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현실상 그렇습니다. 일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주일날 주일 성수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 한 번 나오는 거, 주일 예배 나오는 거 하나만으로도 큰 헌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엠만 보더라도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자기들한테는 큰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한 번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한 번이 큰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자체가 그들에겐 굉장히 큰 부담이고 아주 큰 벌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목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를 찾아봐도 성경은 제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일로 포커스하셨던, 초점을 맞추며 하셨던 사역이 바로 discipleship, 제자도였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많은 것을 투자하시고 정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말씀도 전하셨고요, 전도도 하셨고,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도 하셨고, 마귀도 쫓아내셨고, 이 미러클,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으셨는데,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게 되면 이 안에 이 모든 사역들이 제자를 만들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일 초점을 맞췄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제자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제자를 키우시고 훈련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정말 제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큰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서 아주 큰 어떤 힘을 행사하는데 관심이 전혀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초점은 바로 제자 만드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의 시간과 열정을
그 공생애 동안 투자하셨다라는 거야. 제자를 교육하시고 훈련시키고, 그럼으로써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12명, 가룟 유다 빼면 11명입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이 훈련을 받고 제자로서 서게 됩니다. 처음에 12명의 제자들이 정말 우리랑 너무나도 별 다를 게 없는, 어쩌면 우리보다도 한참 밑에 있는 그런 너무나도 평범하지도 않은, 좀 모자란 듯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뭐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뒤 예수님께 훈련받고 예수님께 교육을 받고 그 디사이플십을 한 다음에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제자를 통해서 또 제자를 만들고, 또 그럼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엄청난 이 제국을 기독교화 만들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고,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의 어떤 가리키는 성경을 얘기할 때 우리는 제자를 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는 이 제자가 제 마음속에 요새 제일 큰 어떤 화두입니다. 요새 이 제자에 대해서 우리 EM 영어회중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2달 넘게 그 타이틀을 가지고 제자란 과연 무엇인가, 제자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하시는 제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2달 넘게 초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EM들과 영어 회중들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자의 중요성을 알고서 우리 리더들이 모여서 저희 모토, 어떤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영어 회중, ECC 영어 회중 표어 뭔지 아세요? Be disciples, make disciples. 제자가 되라, 제자를 만들어라. 이게 저희들의 표어입니다. 멋있죠? 저는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코 다른 게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당연히 제자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제자의 중요성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정말 이 본문을 보면 그냥 너무 그냥 좀 황당할 정도로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냥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랬을 때 자기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3가지 정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제자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할 때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주관적으로 뭔가를 이루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가지고 어떤 뭔가를 이루려는 어떤 주관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패시브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람들이 먼저 제자가 될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선택을 받은 거예요. 따라오라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이 선택을 받은 베드로, 이 안드레는 어부입니다. 그것도 갈릴리 촌에 사는 정말 보잘것없는 어부였어요.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왕 엘리트, 정말 똑똑하고 정말 학식도 있고 정말 성품도 있는 그런 엘리트들을 제자로 부르시려면 그런 사람들 불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보통 회사에서도 아무나 사람을 안 뽑아요. 시험을 치고 그들의 학업을 보고 그들의 경력을 보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성품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부들을 뽑아요. 정말 무식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래요. 그렇게 특별히 똑똑하거나 특별히 잘난 구석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많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참 문제가 많은 보통 이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셨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제자는 선택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잘난 구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너가 잘해서 너가 열심히 해서 너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열심히 하면 네가 좀 노력을 하고 네가 정말 성품을 잘 갈고 닦고 너가 정말 하면 너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period. 내가 너희를 어부로 만들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고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셨어요. 이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선택하셨을 때 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들 역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이건 어떤 배경이건 간에 예수님이 선택하셨을 때 네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어떤 배경이든 어떤 학력이 있든지 간에 제자가 될 충분한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의 능력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의 지혜가 전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제자로 만들겠다. 예수님이 책임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그냥 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제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신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과 우리가 말해야 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참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난 참 너무 어린데, 난 참 넌 너무 나이가 많은데, 난 너무 약한데, 난 좀 성격이 참 안 좋은데,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배운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룰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그걸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목장 수련회에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여기 그 목장 수련회 때 제 간증을 들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그릇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냥 네 하고 따라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이 날 선택하셨고 그 부름에 그냥 따라간 겁니다. 제가 한 건 네 하고 따라간 것뿐이 없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예수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게 어떤 지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뛰어나게 누구보다 똑똑했던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성품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제가 영어 회중을 하잖아요. EM을 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지난 한 13년 동안 유스를 했어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저는 우리 EM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하나 중요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못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니까 되더라고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제가 뭔가 있어서 지금도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기 전혀 않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것 투성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저를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그 확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확신 때문에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 일을,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능력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핑계입니다. 여러분 지혜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핑계예요. 여러분 힘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핑계입니다. 일단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네 하고 순종한다면, 나머지는 제자로 되는 거는,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데, 제자로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28장 Great Commission,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Great Commission, 우리에게 위임한 거거든요. 명령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상 최대의 목적, 사명, 이게 바로 제자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네가 가서 큰 교회를 세워라, 너희가 가서 큰 병원을 세워라, 큰 학교를 세워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를 만든다라는 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제자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연결된다라는 것이에요. Pay forward.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제너레이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만 믿고 나 하나만 예수 믿고 나 하나만 구원 받는 데서 우리가 끝난다면, 여러분 혹시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직 제자가 되지 않은 거죠. 예전에 우리 야외 친교를 저 멀리 그 나이아가라 가는 쪽에 50포인트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예전에 그 나가서 이제 우리가 나가서 유스 아이들하고 우리 전도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예전에 수잔도 같이 저랑 같이 전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이제 뭐 사람들 거기서 놀러 온 사람, 주일인데 놀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가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하자마자 기분이 좀 나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좀 비아냥거리면서 자기 다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고 교회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고 뭐 크리스천리티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많이 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다른 거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고 뭐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한테 뭐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인생은 beautiful life, enjoy your life.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운 거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죠.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천국은 이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이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 문제가 있죠. 반쪽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여러분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죠. 우린 분명히 우리 자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제자가 되면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 양성하는 것, 멀티플라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로 구원받고 끝난다면 그건 좀 아쉽죠. 나 하나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끝난다면 그거 아쉬운 거예요. 그건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잘 지내면 예배 잘 드리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제자도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선교지를 향해서 저 먼 나라를 향해서 우리 애가 산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한국 어떤 교회에서, 인천의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임직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44명을 조그만 교회들, 미자립 교회로 파송을 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을 섬기도록. 일정 기간 이들이 그 작은 교회들을 출석하면서 그 교회의 자립을 도와주는 겁니다. 장로님은 1년, 그리고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3개월. 그렇게 그 조그만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그분들만 가는 게 아니고 가족 전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숫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 가시면서 헌금, 11조, 봉사 거기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흐뭇한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참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있다니. 사실 요새 너무 수평 이동이 한국에도 그렇고 여기 많잖아요. 토론토도 너무 많은 그 이동들이 있다고요. 수평 이동. 교회인들이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수평 이동이 아니라, vertical한 그게 아니라 horizontally. 그냥 믿는 사람들이 그냥 다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교회 리더들이 교인들이 다른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교인.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자기들이 리더를 세웠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투자를 하고 교육을 하고 많은 것을 해서 우리 장로님 되는 게 쉽습니까? 권사님 되는 게 쉽습니까? 안수집사님 되는 게 쉬워요? 그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리더가 세워질 때까지 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을 다른 교회로 파송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분들은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얘기한 제자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저희 EM에서도 한 자매가 이 하이티를 장기간으로 중장기로 가려고 해요. 4개월 정도. 근데 이 친구가 리더예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자매가 처음에 간다고 그랬을 때 제가 굉장히 서운한 겁니다. 아니, 우리 지금 EM도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리더가 선교지를 간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 1주일, 2주일도 아니고 4개월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아쉽고, 제가 기도해 보라고 했어요. 가지 말아라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야, 우리 기도해 보자.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가야겠죠.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보내는 게 맞는 거겠죠. 여러분, 제자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 우리 교회만 잘 크고 잘 살고 부흥하고 그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살찌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내 가정만, 내 교회만 잘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 사실 목적이 바뀐 것이요,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제자란 무엇인가 얘기했을 때 제자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물질, 내가 가진 집, 가정,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12사도는 갔거든요. 근데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두 번째로 가게 됩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내가 귀하게 여긴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정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정말 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이 제일 먼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분
위에 다른 어떤 것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물을 내려놓는 것, 그들의 직업. 여러분,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태어나서 배운 게 고기잡이에요. 어부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조금 보면 다른 제자들도 부친을 내버려두고 주님을 쫓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효하는 것 같고 가정을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성스럽고, 가정이 얼마나 성스럽습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정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자녀들, 내 딸들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있습니까, 솔직히? 그것보다 별로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게 있겠어요? 내 아들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자는 그것마저도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정말 가장 성스럽고 가장 귀하고 정말 목숨보다 귀한 것들이 여러분이 있더라도 예수님보다 위에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그것마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밑에다 두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제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지금 당장 가족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고 다 내려놓고 사업 내려놓고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해요. 진정한 제자들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되거든요. 참 많은 경우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정말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더라고요. 예배 중요한지 모르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 중요한지 모르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된 삶, 그런 삶, 우리가 이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삶에 돈도 명예도 우리의 목숨보다도 귀한 우리 자녀들, 그들보다도 더 귀한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로서 자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왜 제자가 돼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까? 12제자들을 막 고생시키고 막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렀을까요? 우리를 막 힘들고 고생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건가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 그거 자체가 영광스러운 초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은 아주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귀한 초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우리 여러분,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영광스러운 초대를 여러분 들으셨을 때 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제자로 완성시키는 분이 그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또 제자를 키우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가 되는 그런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